5월 16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안녕하세요.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네셀 전투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긴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보유하고도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은 큰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다곤 신전에 안치한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승리에 크게 고무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부터 몇 개월간 블레셋의 승리를 악몽으로 바꾸어 놓는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궤가 큰 일을 냅니다. 이스라엘을 떠난 궤는 적진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나타냅니다. 사무엘상 5장에서는 블레셋이 무력화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의 궤를 전쟁터였던 에베네셀에서 남쪽으로 약 56km 떨어진 아스돗까지 이동시킵니다. 아마도 아스돗으로 옮긴 이유는 아스돗이 블레셋의 5도시 중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였고 다곤 신전이 있는 유일한 도시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스돗으로 궤를 가져온 블레셋은 다곤 신전 안에 여호와의 궤를 둡니다. 그것도 다곤 신전 곁에 둡니다. 그들은 다곤 신전에 놓인 하나님의 궤를 보며 이스라엘의 신을 이긴 다곤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은 가나안 신화에 따르면 폭풍의 신 바알의 아버지입니다. 블레셋이 다곤을 주신으로 섬긴 이유는 이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신뢰하는 바알의 아버지를 주신으로 섬기는 것이 그들에겐 자긍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블레셋의 자긍심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언약궤를 가져온 다음 날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이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러져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밤사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엎드러진 다곤을 본 블레셋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있었다는 점을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엎드러진 자세는 경배와 예배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다곤이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은 에베네셀 전쟁에서 경험한 사실과 반대됩니다. 에베네셀 전쟁에선 다곤이 승리하였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일단 이 사건을 우연으로 간주하고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웁니다. 그러나 이튿날 다곤 신상은 다시 한번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집니다. 이번엔 몸통만 제자리에 있고 머리와 손목은 잘려 문지방에 있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포로를 처형할 때 목과 손목을 자르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사절 본문은 마치 밤사이에 여호와와 다곤의 전쟁이 있었고 여호와에 의해 다곤의 목과 손목이 잘린 것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여호와가 다곤보다 능력 있는 신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블레셋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5절에서 설명합니다. 5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의 머리와 손목이 놓인 문지방을 신성시하여 밟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무참히 패배한 증거를 부끄러워하기는커녕 그것마저 신성시하는 맹목적 신앙의 블레셋 사람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6절부터는 이야기의 무대가 다곤 신전에서 블레셋 영토 전체로 확장됩니다. 언약궤로 인한 재앙도 다곤으로부터 블레셋 사람에게로 확장됩니다. 이런 변화의 핵심에 손이 있습니다. 6절 전반부를 보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전 문지방에 무력하게 걸쳐진 다곤의 손과 달리 여호와의 손은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임합니다. 다곤 신상이 파괴된 때와 달리 아스돗 사람들은 이 재앙이 이스라엘 신으로부터 왔음을 알아챕니다. 7절을 보시면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두려웠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해야 할지 긴급 회의를 소집합니다. 상황을 상상해 보면 다곤 신전에서 있었던 일은 신전 제사장들만 알았기에 쉬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스돗 사람들에게 재앙이 이르자 더 이상 쉬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어찌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이 모입니다. 블레셋은 5지방으로 되어 있고 각 지역을 분할 통치하던 수령들이 방백입니다. 블레셋 5지역은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글론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가드 지역으로 언약궤를 옮겨갑니다. 그러자 가드에서도 아스돗에서 있었던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가드 성읍에 내렸고 성읍 모든 사람에게 독한 종기가 납니다. 또다시 에그론으로 언약궤를 옮겼고 그곳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아 회의를 합니다. 회의 결과 이스라엘 신의 궤를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놓기로 결정합니다.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기로 결정한 이유가 11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블레셋에게 사망의 환난을 준 주체가 누구인가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손입니다. 5장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의 궤는 다곤과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손으로 그들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이는 사무엘상 4장에 기록된 에베네셀 전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패배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에베네셀에서의 패배는 1차적으로
타락한 엘리 가문의 심판이고 2차적으로는 타락한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의 성격을 가집니다. 에벤에셀에서의 패배를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강한 통치가 블레셋 지역까지 미쳐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패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주관자, 통치자, 주인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의 패배가 잘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묵상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보유하고도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라 타락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수요 신앙 강좌에서 지 목사님께서 꼼꼼하고 천천히 그리고 자세히 성경을 읽는 기본기를 잘 가르쳐 주셔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잘 살기 위한 기본기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왕이 계심을 잊지 않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창조주, 나의 참 부모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하루 되길 소원합니다. 승리하셨고 우리 삶의 작은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